지난 주일날은 고집이 사람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이 사람 잡는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멸망으로 끝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함께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 최대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버림받은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순종이 생존과 안전의 길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순종이 생존과 안전의 길이다. 한 번 더, 순종이 생존과 헌신의 길이다. 네. 본문 15절로 18절에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조건문에 연결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바벨론의 맹렬한 공격이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유다 백성은 전쟁의 두려움과 굶주림의 고통을 뼛속 깊이 체험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전쟁과 나팔 소리와 기근이, 굶주림이 없는 곳을 동경하게, 그리워하게 됩니다. 문제는 애굽을 선택했는데 애굽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애굽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노리는 그 최종 목표예요. 애굽만 이제 먹으면 됩니다. 바벨론의 애굽 침략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바벨론의 파괴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다의 멸망과 가나안 땅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부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유다의 멸망과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신학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으로 쫄딱 완전히 거의 재기불능으로 멸망한 유다가 아닙니까? 아울러 초토화가 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된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폐허와 혼란만 보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뭔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은 신학적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찍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버려야 할 곳, 떠나야 할 곳이 아닙니다. 머물러야 할 곳, 재건해야 할 곳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겐 이 파국적 재앙, 멸망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은 오늘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약소국의 비극적 운명일 따름일까요? 힘없는 약소국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 짓밟혀서 멸망한 것일까요?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이 더러운 흉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진노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탁을 청탁하지요. 하지만 그가 선포한 말씀에서 신학적 메시지, 교훈을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장차 새로운 출발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땅의 전통과 멸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출애굽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떠나야 할 곳,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아야 할 애굽을 다시 그리워하고 다시 찾아가다니요. 자, 그들은 5절로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래? 오케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의 멸망을 막겠다고 나선 요하난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그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요한한 그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기로 벌써 결정한 겁니다. 전쟁과 나팔소리와 기근을 피해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말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기대는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살려고 찾아갔는데 죽네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어요.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네요. 칼이 두려워 안전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칼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굶주림이 두려워 굶어 죽을까 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굶주림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될 현실입니다. 이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현실이 펼쳐지니 자괴감이 몰려오겠지요. 만약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권면에 순종하면 어떨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유다 땅에 파괴된 그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어 보이는 그 땅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생존과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은 16절의 반복인데 이 17절, 16절의 그 포인트 초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의 초점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화면 그냥 멈춰주시고요. 자,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7절의 초점은 두려워하는 것에 의한 완전한 멸망. 두려워하는데 피할 수도 없고 오히려 완전한 멸망당한다. 17절의 초점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애굽으로 들어가서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죽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의해 죽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두드러 맞아 다 죽고 맙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질 못해요. 전멸, 멸절이 멸절.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에서 심판의 철저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전쟁에 의한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 칼을 피한 사람, 간혹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조차 양식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아니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내리시는 재난,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죄에 대한 벌로, 징벌로 내리시는 재난이라. 따라서 이 재난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을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털어내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18절은 이제 좀 더 이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비교해서 똑같다는 걸 아주 엄중한 경고.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본 사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딱 들이대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다의 남은 자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절하게 혹독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트라우마, 아주 그 눈앞에서 형제 자매가 칼 맞아 죽고 불태워 죽고 왕국이 성전이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끝까지 고집 피워서 한번 해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을 쏟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 보통 분이 아니고 예전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노여움과 분을 부으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강도로 분을 퍼부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런데도 너희가 고집하고 내려갈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요한한 일행에게 지금 최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여호와의 분노를 피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아예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고 전부 망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참혹한 파국적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 그 꼴, 그 짝이 나는 거예요. 자, 둘째 파트는 순종 없는 생존과 안전은 없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순종 없는 생존과 안전은 없다. 한 번 더, 순종 없는 생존과 안전은 없다. 네, 사실은 뒤에 뭘 붙여야냐면 꿈 깨시오. 꿈 깨라. 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데 꿈 깨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뒤이어서 19절로 22절에 예레미야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이게 조금 다른 건데요. 자, 이 4절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불순종을 이제 기정사실로 전제합니다. 이 사람들 안 바뀔 거 아는 거죠. 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아무리 선지자가 피 튀어가면서 떠들어도,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아주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 그 결심을 하고 그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게 자기 기만적 불순종이에요. 자기 기만적 불순종을 고발합니다. 문맥상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동족,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 구원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안타까운 마지막 몸부림을, 필사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들의 그 불순종을 되돌려 보려는 최후의 시도입니다. 눈물겹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 굳어진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주 위험천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녹여서 깨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자,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알라. 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거는 예레미야가 인용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13절로 18절의 요약, 13절로 18절까지 계속 했던 게 하나님의 그 너희는 애굽으로 절대 가면 안 돼, 그 죽는 자리야.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뜻은, 의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3살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을 예상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아주 그냥 서슬퍼런 이런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이요, 재난에 대한 이 끔찍한 경고를 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있잖아요. 이 당시 남은 자들이 이 끔찍한 재난,
재난 두드려 맞는다고 하는 이 경고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재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아는데 고의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 알아요. 알아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여호와의 재난이 쏟아진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재난을 알고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만 것이지요. 황소의 힘줄보다 더 센 아주 질기디 질긴 고집입니다. 슬프게도 파멸을 낳은 불행한 고집입니다. 고집 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무슨 불순종이라 그랬죠? 자기 기만적 불순종이라 그랬죠? 너희 마음을 속였다. 예레미야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나 예레미야가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가만히 있는 여호와를 찾아와서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좀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다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까지 확실히 약속한 거죠. 예레미야가 말씀 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부탁해서 예레미야가 받은 거죠, 하나님께. 5절을 보면 그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5절 뭐라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약속했습니다. 6절에 이거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6절에 반복해서 약속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네요.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에.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무조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나는 마음에 없어, 마음에 전혀 없는데 등 떠밀려서 억지로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할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확 엎어버리다니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거 하겠으면 결단하고 지나서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는 이 사람들 마찬가지죠. 20절에 이 표현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어요. 자, 하나님의 해석은 뭔지 아세요? 이게 너희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목숨을 내놓아야 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 예레미야만 속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호와까지도 기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이고 약속했다 뒤집는 거다.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설교해도 괜찮아요. 좀 알려주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들의 간청대로 여호와가 하나님께 물어서 받아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결정한 것과 다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모든 말씀에 전부 불순종해요.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멈춰주시고요. 화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야, 네가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좀 전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전했다. 근데 너희가 단순히 인간 내 말을 거역한 게 아니고 나를 스피커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반응을 보이시죠. 자, 22절 하나님의 반응,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자, 분명히 알라 두 번 나오네요. 그렇죠? 그들이 가서 머물려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그죠? 아, 그곳으로 내려가면 우리 생존과 안전이 보장될 거야 믿은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존과 안전이 아니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과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습격으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요, 19절에 맨 마지막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렇게 19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로 시작해서 22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알라, 분명히 알라, 정신 차리고 분명히 알라. 그게 앞뒤를 감싸고 뒤에 이제 여호와의 그 경고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도 분명히 알라, 마지막에도 분명히 알지니라. 이 경고는 확실히 틀림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꼭 성취될 것이라. 이게 허언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실제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끝끝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집을 피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 오롯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그 책임이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참혹한 죽음이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할까요? 스스로 생명을 걷어차버리고 사망을 선택하다니요.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짓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저부터도 이게 솔직히 이게 너무나 이게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굴뚝에 왜 연기를 합니까? 밑에서 아궁이에 불 지핀 사람이 있으니까. 왜 내가 배탈 나 설사합니까? 뭐 찬 거 먹었든지 음식 상한 거 먹었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결정적인 그 문제는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붙은 것이죠.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끝까지 그 순종의 인생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이,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유다 땅에 남는 거, 그 자살 행위 그 자체예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떠냐? 칼과 나팔 소리, 또 이런 전쟁, 양식 궁핍의 가나안 땅은 칼과 기근 또 양식 이런 궁핍에 노출된 땅이기 때문이죠. 왜 위험하냐? 가나안 땅에 있으면 칼, 전쟁, 기근 우리 당할 것 같으니까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그럴 바에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살 가능성이. 그곳은 칼과 전쟁과 같은 기근과 같은 위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은 나일강의 그 풍요가 대단한 땅이거든요. 또 애국도 자체가 제국이라 힘있고, 자, 그러니 거기로 도피하면 충분히 이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결정적인 함정은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그 환경, 그 현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 결정,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생각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은 위험한 땅일지 몰라요. 위험한 땅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결코 위험한 땅이 아닙니다. 왜? 사실은 생존과 안전과 행복이 보장된 축복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보호와 구원의 약속이 그 땅 처음부터 끝까지 그 땅 전체를 뒤덮고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로 알고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선택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때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제 결정해야 돼요. 이럴 때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처한 무슨 이런 그 환경, 상황, 현실, 이걸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선택의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상황, 환경, 현실,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어져라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좋죠. 그들에게 애굽은 어디일까요? 물론 이 애굽이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이나 도구를 가리킵니다. 생존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달려가는, 그게 애굽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어디로 달려갑니까?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까? 자기 생존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힌트,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경제구조가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점이죠. 자본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어떤 대상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비교를 거부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중요한 게 그 무엇에 특권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쉽게 답을 하실 수 있겠죠. 현대인들에게 애굽은 돈이에요. 돈. 애굽이 뭐라? 돈입니다. 돈.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돈을 주제로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자의 88%가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분 12%입니까? 88%입니까? 여러분한테는 조사를 안 했는데 88%는 돈은 할 수 있다. 돈 많아도 응급실에 지금 의사가 없어가지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근데 88%가 돈으로 양심은 있어가지고 모든 일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이런 생각에도 동의를 하는데, 돈은 인간을 상중하,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다, 이런 질문에서는요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7명입니까? 3명입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셈이죠. 인간의 모든 욕망이 돈으로 수량화되고 계량화되고 가치화되는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민자본주의. 돈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그러니까 그 길을 쓰고 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보니까 가장 큰 고민거리는 10년 사이에 좀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건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비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GDP 기준으로 하면 세계 14위 정도 돼요. 경제 규모로는 선진국 축에 들어가죠. 그러나 이 세계 그 나라들을 이제 행복 순위로 이렇게 나래비 이 줄을 쭉 세워 보니까, 세계 행복 순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웬일인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막 짜증과 우울감과 그냥.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삶의 우선순위이자 목적으로 삼은 결과예요. 아무리 벌어도 내 위에는 또 있어요.
돈이 삶의 우선순위의 목적이네. 그래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또 보니까 야, 나보다 뭐 밑에는 사람이 좀 많아, 위에 보니까 또 엄청 많네.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세상이라 많은 사람이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요, 도구예요, 도구. 엄밀하게 말하면 종이 쪽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래요. 가끔 지갑을 열면서 종이 잘 있냐? 내가 너 2마리 내가 쓴다. 돈에게 안 넘어가기 위해서, 돈 때문에 구차해지지 않기 위해서. 돈이 인생의 목적 자체,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왜? 돈만 많이 모으면 내가 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리라 믿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존재로 했지만은 세상은 계속 돈으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내 수입이 있으면 거기 내가 맞추면 돼요. 돈이 나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 자기가 버는 그 안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카드 긋고, 뭐 저도 뭐 카드 긋지만은 대전에 현금 서비스는 안 받습니다. 이러려고 지금 한 게 아닌데, 지금 이거 제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만 많으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이 그냥 옵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건강을 해쳐가면서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건강에 무리가 온다 관둬야 돼. 그 일은 심한 경우엔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일이고 뭐고, 주일날 제일 돈이 잘 벌려. 그러면 주일날 가게 문 여는 거지.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오케이, 땡큐, 생뉴, 땡큐. 자기 삶으로 자기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존과 안전과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종이 쪽지에 달려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이라도,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소속이 하늘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특별한 신분이 거기에 합당한 특별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 다른 라이프 스타일,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에서 끝나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삶. 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왜 내가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잘 안 변합니까? 이 가치관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요. 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요, 도구인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의식주에 필요하고, 자녀 양육하고, 대인관계, 사회생활하고, 또 취미활동하고,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요, 도구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 내 마음대로 천만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11조 했으니까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천만에. 원래는 10에 10이 전부 하나님 건데 다 바치면 우리가 뭐 살 수가 없으니까 10에 1만 바치고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는 당연히 우리 의식주, 자녀 양육 다 포함됩니다. 단 사치 낭비는 안 되는 거예요. 분수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지. 자기 분수에 맞게. 뭐 사고 싶어도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그분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너에게 시간을 줬다, 건강을 줬다, 열정을 줬다, 물질도 줬어. 어떻게 사용했니? 나랑 좀 셈 좀 할래? 그걸 기억하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사치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카드 잘못 끄고 대출 잘못 받아가지고 빚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 벌든지 자기 규모에 맞게 살아야 돼. 결론적으로 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스스로 확보하거나 책임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지침, 방침, 준칙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즉 순종이야말로 생존과 안전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순종 없는 생존 없습니다. 순종 없는 안전 없습니다. 순종 없는 행복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순종,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한 가지 남은 문제는 고집이죠. 고집은 순종의 적이요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고집이 사람 잡습니다. 고집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고집이 나를 사로잡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써야 선수를 쳐야 합니다. 내가 고집을 확실히 꺾어버리고 죽여버려야 합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돈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안전과 행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끝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첫째로 순종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의 길이다. 둘째로 순종 없는 생존과 안전과 행복은 없다. 따라 첫째, 순종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의 길이다. 둘째, 순종 없는 생존과 안전과 행복은 없다. 믿으시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